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 번역 성경을 보면 명령이나 요구나 지시 같은 꼭 우리가 반드시 기필코 목숨 걸고 행하여야 해야만 할 명령법 같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아니 내가 어렵지만 반드시 내가 꼭 이걸 지켜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요구문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원래 성경의 원어인 그리스, 헬라어 원문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동사가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가정법이에요. 제가 뜻밖의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왜 가정법이지? 가정법 과거 능동태 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책자를 살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기록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그리스 헬라어 문법 가운데 가정법 과거 능동태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되는 행위, 그걸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정법이 아니라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된 동사는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동작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 가정법 과거 능동태로 기록합니다. 그러면요, 너희 가운데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행위와 그 동작이 사랑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 왜 싸우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제자들아, 너희 가운데 반복적이며 지속적이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희의 동작은 사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안지나 서나 또 뭐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니 영원토록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가 나간 후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 밤에 속한 자, 나는 반드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일은 내가 반드시 할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옳은 거야. 여러분, 그게 자기 사랑입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을 보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추진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추진하는 사람을 보고 뭐 뚝심 있다, 인내 있다, 끈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그 마음을 추적하고 들어가 보면 그 근원의 시작은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건요, 그게 죄란 놈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 너를 먼저 사랑해. 너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그렇게 해.
죄가 세상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 죄란 놈이요, 그 가룟 유다가 저가 나간 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툭 던지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그때 비로소 툭 던지시는 거예요. 왜? 죄가 있는 세상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죄란 놈이 속삭이는 그 마음에 속삭임이 있는 그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은요, 죄인은요, 자기만 사랑해요. 지금도 그 뱀이란 놈은요, 그 사단이란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네가 먼저 너를 사랑해야지. 어떤 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정도가 낮으면 자존감이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귓가에 자존감이란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와요. 그래서 카운셀링을 하는 사람이나 뭘 도와주는 사람이 보면 세상 가운데 자존감을 높여서 너를 먼저 사랑하고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세상은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부추깁니다. 가르칩니다. 왜 남을 먼저 사랑해? 너를 먼저 사랑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지체를 사랑하든 그렇게 사랑해. 아니요, 나는 내 자식 먼저 사랑하는데 그 자식이 나라니까요. 내 가족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합니다. 그게 말세의 때, 고통의 때의 모습이래요. 이 말세의 때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뭐 어찌되든 말든 그건 뭐 일단 나한테 내 생각이 옳아야 되고 내 행동이 옳아야 되고 내 판단이 정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높이라고, 자존감 높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사랑요, 이웃 사랑요, 우리로서는 절대 할 수 없고 나올 수 없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 뱀의 속삭임에 넘어간, 이미 예수팔 생각을 머릿속에 이미 들어갔던 그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예수님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그에게 주시면서 내 할 일을 하라 말씀하시니 그 가룟 유다가 속히 나가버려요. 왜? 나는 내 할 일 해야겠다. 내 하는 이것이 옳은 일이 하고 나가버려요. 그 자기 사랑이란 죄가 나가버린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요. 그럼 이들은 누군데요? 그 죄란 놈이 빠져버린 상태죠. 자기 사랑이란 그 죄가 빠진 후에 그 가운데 남아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기 사랑이란 그 죄가 빠져나간 후에 너희에게서는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야. 그 사랑을 다르게 또 말씀해 주세요.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채워넣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11명이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굳이 제비 뽑은 마띠아를 그 11제자 속에 가입시켜서 12로 만들어버려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란 거예요. 그러면 그 마띠아는요, 아무 공로나 아무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 공로나 아무 자격 없는 그를 12로 채워넣습니다. 왜? 그 이야기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 14만 4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수,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총 모임의 그 무리수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각 지파별로 1만 2천씩 뽑아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세울 자로 세워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단지파가 빠집니다.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던 므낫세 지파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12아들한테 축복하며 예언합니다. 거기에 단지파는 너는 길에 뱀이요 첩경의 독사요 말굽을 물어 그 탄 자라도 넘어지게 하는 자라, 이렇게 예언해 버립니다. 단지파는요, 길에 숨어있는 뱀같이, 첩경, 자주 오가는 그 길에 숨어있는 독사같이, 그래서 말굽, 말 뒤꿈치를 물어뜯었으라도 그 말탄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온 이스라엘이요, 온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이란 것은 지독히 자기만 사랑하는 자기 사랑의 표현이 우상이에요. 다른 거 우상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우상에 빠져버려요. 거기에 단지파를 툭 하고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단지파에 대해서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이 삶에 누구라도 나를 막으면 말탄 자라도 그 말 뒷굽을 물어뜯어서 그 말탄 자라도 넘어지게 하는, 그 자기 사랑에 지독히 자기 사랑을 하는 대표자로서 단지파를 그 12지파 중에 툭 하고 집어넣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요,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다 이 단지파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지파를 거기서 빼내어 삭제시켜버리고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므낫세 지파를 거기다 가입시켜버립니다. 이게 너의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다른 지파라고 뭐 나았습니까? 단지파 말고 다른 지파라고 뭐 좀 나았어요? 아니요, 똑같았습니다. 다른 지파도 우상을 섬겨요, 격렬하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계명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이 동일하게 자기만 사랑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로 하나님이 단지파를 세우고 너희가 다 원래 이런 모습이야 하고 그 단지파를 삭제시켜버리고요,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던 므낫세 지파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능히 하나님의 진노에 능히 설 자로 14만 4천에 그 수를 포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뭐 단지파보다 뭐 나은 거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요. 따지고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모든 출발의 출발점은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말을 하면 참아내지 못하는 거고요,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평가를 하면요, 그거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항상 나는 옳다 생각하니까요. 나는 옳으니만 한다 생각하니까. 내 지독히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나에게 누가 감히 나를 방해하고 막아서,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예수님이라도 못 박아버려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단지파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가룟 유다를 거기에 포함시킨 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빼버리고요, 단지파와 가룟 유다를 빼버리고 거기에 정말 아무 공로 없는, 아무 자격 없는 므낫세 지파, 맏대아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12로 완성하시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능히 설 자로 하나님의 입맞은 사 14만 4천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포함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교회는요,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사랑이란 그 죄, 자기 애착, 자기 연민, 자기 집착,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하나 벗겨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요, 그 죄를 하나하나 벗겨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자를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놓는 게 교회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뭘 한다고요? 아니요. 교회는요, 자기만 사랑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도 그래요. 심히 나만 사랑했고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조금만 불편을 주면 저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런 나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사랑에 지독히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이런 저를 뽑아서요, 거기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자리로 두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 아닌가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거룩해서 교회로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거룩과 상관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룩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지독히 자기 사랑에 빠진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날성검 같은 말씀으로 지독히 자기 사랑이란 그 죄를 하나하나 벗겨내신 후에 그 다음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알게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르게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교회인 저와 여러분, 우리 글로리 가주남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독히 자기 사랑이란 그 죄를 하나하나 다 벗겨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다 툭 하고 말씀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렇게 자기 사랑이란 지독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벗겨내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이야 라고 툭 던지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툭 던지는 이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내용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그러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와야 할 그 사랑이 뭔데요? 힌트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와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내용이 뭔데요? 그 내용이 요한 1서 4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거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같은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후에 그 요한복음에서 뭔가 궁금증이 발생하고 뭔가 질문이 생겨났기에 요한이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내용이 뭔가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똑같죠? 여기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사랑하자라는 동사는요, 가정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똑같은 문법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인칭만 바뀌죠. 예수님께서는 툭 던지는 말씀이 너희라고 인칭을 쓰는데 여기서 요한은요, 우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독한 자기 사랑이란 그 죄가 쑥 빠져나간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맞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스스로 계시해 주는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는요, 사랑이라는 것이 도통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이러니까 뭔가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은 그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그래서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제 요한이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이 뭔지 알아? 내가 말해 줄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표현된 사랑이랍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유한하고 이 좁디 좁은 세상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공간 가운데 쑥 하고 들어와 버리시는, 그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냐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제발 하나님 사랑한다고 달려들지 마세요. 뭣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하고 달려들지 마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모습이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답니다.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요, 화목제물, 죄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기고 각이 뜨이고 피가 흘려서 죽는 그 제물요, 자기 아들 예수를, 아니 하나님 스스로 죄를 위해서요, 스스로 갈기갈기 찢기시고 각이 뜨여지고 피를 흘리시는,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사랑의 표현이래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렇게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어느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이란 그 죄를 위해서요,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이란 그 자기 사랑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이 되어 죄의 모양으로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사랑요,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니다. 그 죄가 빠진 공동체에서는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란 죄가 빠진 공동체에서는요, 갈기갈기 찢겨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옳은 일이라 얘기해요. 바라기는 글로리 가주 남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요, 못마땅한 것 투성입니다. 원통하게, 억울하게, 왜 나만, 못마땅한 것 투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왜 평가하고 왜 비평하고 왜 지적질하는가? 자기 사랑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지독히 여전히 나는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감각되지 않으시죠? 몸으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신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요. 그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는 걸 아시고도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요, 그 사랑으로 지독한 자기 사랑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다면 그 공동체는요, 끊임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글로리 가주 남교회 좋아요. 크게 부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뭐가 많아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조금씩 더디지만 조금씩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지독한 자기 사랑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겨지길 원합니다. 그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요거 하나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신약 성경 278면 정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 하죠. 여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대단하죠.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는 소리나는 거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2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전히 자기 사랑, 자기 집착, 자기 애착에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리고 나서요,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엄청나죠.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엄청나죠. 그렇지만요, 사랑이 없으면, 그 또한 지독한 자기 집착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가 나간 후에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란 그 죄의 대표자로 선 그 밤에 속했던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톡 던지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글로리 가주 남교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이며 계속해서 나오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